NGPC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복음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저희 NGPC는 복음이 무엇인지 매우 선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참 제가 이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요. 지난 가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박대영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에서 아마 디도서를 강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특기가 설교하고 나면 책으로 뭘 만들어내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it has been credit to 박대영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약간 카피를 해서 NGPC여 교회를 부탁하오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한 3번 정도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다시 복기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쯤 되면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는 이 시즌이 그 기말고사 파이널 시즌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뭐 하면 되죠? 시험 봐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면 되는데, 제가 설교한 거 교인들에게 시험 본다 하면 다들 교회 안 오실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한 3번 정도, 제가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3번 내지 4번 정도로 에베소서, 그동안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대략 한 20회 넘게 설교를 했거든요. 20회가 뭡니까? 거의 30회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3번 정도에 잘 요약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걱정이 그거죠. 에베소서를 8개월 설교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에베소서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건 저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몇 차례 정리할 텐데, 아마 다음 주 설교 제목이 NGPC여 교회를 부탁하오? 2. 제 스타일 아시죠? 하나만 패는 거. 그래서 NGPC여 교회를 부탁하오? 3. 이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서머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1장부터 서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업 용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도 사용되었던 용어죠. 노예를 돈을 주고 그를 구해내는 것, 사는 것, 이걸 이제 속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 노예 생활로 구출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입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 그가 코인해낸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사실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언어였습니다. 개념이었죠. 언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 11장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와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는 세상. 여러분이 아마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는 세상. 어디서 영감이 왔을까요? 이사야 11장에서 온 거예요. 젖먹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바로 그런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거죠. 바울은요, 바로 그와 같은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리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핵심 가치는 제가 뭐라고 에베소에서 강조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는 새 창조의 세상의 핵심적 가치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한 복음, 그럼 맨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해왔습니다. 틀림없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훨씬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에덴과 같은 새 창조의 뉴 크리에이션의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셨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 새 창조의 세상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그 새 창조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은 이야기해 주지 않고 맨날 그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온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리고 죄의 노예 생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아서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영향으로부터 구출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사는 것, 이게 제가 기독교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과 구원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성도가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디스턴스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디파짓.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디파짓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내가 반드시 살 거다. 그래서 그 디파짓을 내고 내가 나중에 잔금 다 치르고 이거 내 것으로 마지막 가져갈 거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져 감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 30대 분들은 팔팔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두 다리로 어디든지 가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불과 30-4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를 가시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는 시간이 오게 될 거라고요. 사람마다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과 열애고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통치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벽한 구원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요.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는 몸도 가지게 될 거고요. 지금은 성경책 볼 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경 벗으셔야 되는 분들.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덜 약해지신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안경을 들추셔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온전한 모습으로, 새 창조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지점까지, 그 완성된 새 창조의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확증으로, 그 디파짓으로, 아라본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서요,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가시는 역할, 보증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성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실까요? 옆에 분은 손을 한번 이렇게 탁 잡아보세요. 잡으실 수 있는 분, 손 잡는 게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않으면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여기서는 액센트를 좀 쳐도 괜찮아요.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을, 저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싫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말 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의 이것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냥 이제 좀 냅두세요. 참남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간 뭘 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든가요? 아니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힘들어서 탄식조차 내뱉을 수 없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필연코 결단코 만들어내시는 분,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힘을 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틀림없이 그 종착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큰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걸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성도의 소망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역으로, 능력부터 시작해서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역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일으켜내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얘기했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국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이 뭐죠?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역사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신하들에게 뭐 찾아오라고 그랬죠? 불로초. 왜요?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힘과 그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죽지 않고 가지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사건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그 새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관계없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새로운 창조라는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동료 인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샬롬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 새 창조의 백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능력과 영광과 소망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드디어 성도들, 즉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샬롬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부르심이요? 샬롬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지는 샬롬, 그리고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 동료 형제들과 누리게 되어지는 샬롬, 기독교 성도들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은 샬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컨셉은, 이 개념은 바울이 새롭게 만든 개념이 아니고 이미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구약 성경 창세기로 인도해 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에는 매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목적이라는 것을 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과 더불어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한 가지 컨디션이 달려 있었어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류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누렸어야 할 샬롬의 관계가, 그 릴레이션십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샬롬, 하나님과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인류는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어지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나머지 동료 인간들,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 또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에 샬롬의 깨어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샬롬이 깨어진 것에, 그것으로 점철되어진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렸어야 할 인간이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만 깨어진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도 지금 샬롬이 깨어져 버렸죠.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도 그 샬롬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가 누렸어야 할 샬롬을 저희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이방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불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신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정확하게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인류 아담과 같이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어야 할 샬롬이 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려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샬롬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잘 누리면 성전이 여러분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샬롬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요, 그 성전은 이방인들 가운데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짓밟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계획도 끝난 것 같고 플랜 B도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 저희들이 받게 되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큰 선지자라는 건 키가 크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큰 선지자라는 건 책을 길게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저희도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막 66장씩 썼습니다. 책을. 이사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은 큰 선지자라 하고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작은 선지자, 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분들이죠. 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내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들과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샬롬의 날을 다시금 회복해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날을 회복해 가시는 날은 마치 첫 번째 에덴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에덴과 같은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핵심 가치, 그 밸류가 뭘까요? 샬롬이죠. 그래야 말이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리고자 하셨던 원래 계획이 인간들과 샬롬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샬롬이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구약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에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핵심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샬롬이요. 하나님과 인류, 또 인류와 인류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새 창조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늘상 들었던 대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복음은 이 이야기예요. 원래 창세기에서 우리가 누렸어야 할 그 첫 번째 인류가 순종했었다면 우리가 누렸어야 할 바로 그 샬롬, 그 샬롬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동료들과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이야기에서 샬롬이라는 가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성전입니다. 아까 성전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장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샬롬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샬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성전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21절에서 바울이 그 안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20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성전이 되어간다. 바울의 이 랭귀지를요, 보다 직역을 한다면, 제가 우든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면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보다는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틀림없이 성전 랭귀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21절과 22절을 저희들이 잘 관찰하면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전, 원래 성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전의 회복을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에 존재하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곳에 존재해야 할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랭귀지를 잘 읽어보면 이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받고 있는, 그리고 들었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예루살렘 그 땅 위에 존재하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원래 건물 성전은 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2장 21절 22절에서 이 성전이 성장해가고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그는 틀림없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이 에베소 끝나면 제가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그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나중에 깨닫고 거기다가 주석을, 해석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깨달은 거죠. 요한이 깨달으면 지금 바울의 깨달음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얘기했던 거구나라고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터 위에 함께 세우심을 입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피지컬한 성전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와 남녀와 성별에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새 창조의 피조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 공동체가 함께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저는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잘 알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그것을 창념해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보잖아요. 잘 모르는데 아직은 뭘 이렇게 떠벌리면서 얘기하기보다는 깊이 그것을 배워야 할 타이밍인데 떠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잘 배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학습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뒤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저희들이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몸, 즉 성전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의 샬롬을 마음껏 기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볼 때 그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딱 이유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축복과 닿아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 아니죠, 신격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은 그런 정도의 얄팍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교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예배의 자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의 자리여야 합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손을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 관계가 문제가 안 되는 분만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건네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막힌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기막힌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친백성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예외됨이 없는 늘 그분의 관심과 생각과 사랑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새 창조의 하나님을, 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막힌 백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예배당 문을 들어 왔다 갔다 하실 때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우리 또 예배 또 한 번 오네, 이렇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기가 막힌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 모두가 거부할 수 없이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리를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기막힌 자리에 초청받고 있는가를 늘 리마인드 되시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기막힌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정말 기막힌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막힌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이 기막힌 은혜를 깨닫고 이 기막힌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료 형제들과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불러주신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막힌 축복의 유일한 파운데이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창조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권면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요, 이 말이 더 절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서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머무르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얘기할 때 샬롬의 회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샬롬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샬롬을 서로 기뻐하고, 강문규 집사님 안에 회복된 샬롬을 제가 보면서 목사로 기뻐하고, 강 집사님은 이 목사 안에 회복된 샬롬을 보면서 형제로서 서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만 서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과 소명에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도 기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성장해가고 자라가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성장해가고 자라가기를.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샬롬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신음하고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가 변질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회가요, 그 마음을 놓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샬롬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처럼 그 관계가 깨어진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NGPC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트포드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그곳이 어디든 그리스도 예수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이곳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샬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NECPC에게 기대하시는 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새 창조의 세계를 함께 그리스도 예수 파운데이션 위에서 함께 그것을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기막힌 사명감에 불타는 NEC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이렇게 손붙들고 한번 결단합시다. NECPC는 여러분, NECPC 지축이 한번 흔들리게. NECPC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요, 샬롬을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샬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함께 붙들리는 NEC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